할렐루야. 여기 대구에 있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자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자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받기 소원합니다. 사탄의 장난, 마귀의 장난으로 예수는 신하다는 책을 근거로 하여 약 10년 전에 대한민국 모 방송에서 이것을 영상으로 그릴 듯하게 편집하여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는 역사적인 기독교에 출발한 역사적 실제입니다. 그분의 처녀 출생, 하나님 복음, 메시아적인 삶,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 성령의 임재 동행, 재림이 없는 오늘날 기독교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이해와 조건. 역사적인 인물에 관한 진정한 이해란 객관적인 자료의 조사만으로는 실제 모습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자료 분석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과 인격적인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독일의 신학 박사, 삶을 해석하신 해석학자 빌리엄 딜타이는 설명과 이해의 구분하였습니다. 설명이란 자료를 가지고 외면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실의 외면성에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의 내면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이해란 체험적인 연관의 형성, 즉 공감의 형성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이해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보다 깊은 내면적인 연관성에 관련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인격적인 교감이 필요합니다. 한 역사에 이해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 인물과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생활을 통해서 하나의 인지적인 차원만 아니라 심정적인 차원에서 한 인물을 이해하기로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역사적인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첫째로 그 자료가 신빙성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연기주의라고 왜곡된 그렇게 도마복음서 그들은 올바른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을 영지 인물로 왜곡시켰습니다. 오늘날 역사적인 예수님을 가장
신빙성 있게 전해주는 자료는 사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들입니다. 아멘. 둘째로 복음서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단지 지성적인 이해로만으로는 역사적인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도달하지 못합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본성이 유일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단지 자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그분의 지난 초자연적인 측면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서구 하리락, 리텔, 리출, 하르만, 스바이처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론을 바른 예수의 문화적 측면에서만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역사적인 예수는 하나님의 인간 모습,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묵시적인 세계적인 인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연구의 한계. 고고학자는 연구만으로는 우리는 단지 외형적으로만 예수님의 역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사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단지 고학적 연구와 별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멘. 4세기 지성인 어거스틴은 만화교를 심취하여 정신적으로 방황하다가 밀레노의 감독 암노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정원에서 영적인 고민에 사로잡혔다가 가서 읽으라는 아이들의 동료에 불현듯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 서재에서 들어가 있던 성경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고 깊은 내면의 변화를 체험하게 이르렀습니다. 그건 1세기에 기독교에 박해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오라 사오라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천성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타고 있던 말에서 떨어져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실체적인 충격을 동반하는 영적인 경험, 체험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나니아에 만나 안수를 받고 눈물 멀수 것을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연구만으로 신앙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질문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신앙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나사로 예수가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요 콜만에 말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즉 콜만이 말한 같이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세계사의 쟁점을 것으로 깨닫게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3 나사로 예수의 두 가지 측면. 나사로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예수의 측면 실제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측면에 드러난 실제입니다.
역사적인 측면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예수라 합니다. 그것은 알베르트 스바이츠에 비롯한 19세기 신학자의 연구하기로 시도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을 보는 나사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르고 신앙을 가지고 고백했던 초대교회가 가졌던 오늘날 기독교의 고백이 되는 예수의 상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는 과거 2000년 전에 계셨던 과거의 인물을 말을 한다면 신앙적인 그리스도 초대교회와 그를 믿는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현재 인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가 과거에 살았고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던 예수라면 신앙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기독교와 신자들에게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 있는 예수의 상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미래에는 앞으로 올 재림의 주로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상입니다. 작은 일, 역사적인 예수. 역사적인 예수는 주 30년경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복음 전파와 더불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복음 전파 공생을 하시다가 당시 유대교 지도자와 로마 총독이어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는 그가 모세의 율법을 훼손하고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칭하여 그를 신성모독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로마 총독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함으로써 수천 명의 무리들이 따르는 그를 취한 소란범이라 간주하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특히 자신의 유대인 왕이라고 한 예수님을 당시 로마의 황제의 통치를 부정하는 반체제적인 인물로 몰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였습니다. 세상의 자료는 여기에까지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그의 실제적인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진실이 바로 역사의 의미요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들은 자료를 모으고 편집하여 낸 복음서를 저술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역사적인 예수님의 진정한 역사성과 진실성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들입니다. 내 사복음서는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난 뒤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흔적은 빈 무덤이다. 유대인에 비롯한 당시 관원들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의 스승을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의 왕으로서 현재 세상을 통치하고 하시고 앞으로 재림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작은 일 두 번째, 영기주의 이단에 대한 요한복음의 육신에 대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 즉 예수는 신하다. 공동저자 티모스 브리커머스와 피터 켄트니가 속하고 있는 영지주의자 종파들은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의 종파로서 영의
그리스도 육신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이들은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의 영향을 받아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신은 선한 것이나 육을 포함하여 물질은 썩은 것이라 간주하고 종교적인 쓸모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육신과 피를 가진 나사로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순수한 영적인 존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 주장은 신적인 본질 이념, 아바타, 화신을 통해서 계시가 있다고 오늘날 힌두교 가르침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 초대 기도는 이러한 주장을 한 종파의 영은 적그리스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온 것만은 부인하는 영만에는 적그리스도라 영이다. 요한 1서 4장 2절 3절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의 주장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나사로 예수 안에서부터 태초 계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아레비아자 네 번째, 인식의 관점이 중요하다. 역사적인 예수님을 탐구하는데 탐구자의 태도, 즉 인식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 태도는 탐구하는 자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관해서도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환상을 보았거나 무덤에 관하여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식으로 자신들이 가진 고정관념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프리커, 켄티 등 영지주의자들은 신학의 복음서가 보도하고 있는 역사적인 예수님의 진실에 관하여 그들은 이방 종교의 신화에서 각색한 것으로 왜곡하였습니다. 청년 사도 바울조차 다메섹에서 영적인 체험에 이전하는 예수를 하나의 종교, 유대 율법에 무너뜨리는 신행 종교 교주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음성을 들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인식의 관심으로 탐구하는 자의 태도에 따라 바로 신앙에 연결됩니다. 신앙 없이는 아무리 역사적인 자료를 들어보아도 예수는 단지 현자, 기적을 행하는 자, 반체제 인물, 연락을 좋아하는 자 등의 인간적인 평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인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신앙의 이력에서는 가능합니다. 즉 이러한 인식은 신앙, 믿음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그리스도.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태초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은 예수님의 12 제자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벤두리오 소외 지역에 있던 갈릴리에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안재명이와 기머리와 등 불치병자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이에 그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시인하시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라고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메시아임을 드리지 말라고 한 것은 자유주의 해석자들의 말한 바 메시아의 자유의식에 결례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천국의 비밀, 즉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 나라 세상적인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들처럼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자에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음이 교만한 자의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죽으실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미숙한 신앙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으나 예수님의 영광의 메시아로 이해했다는 데 대하여 예수님의 자신은 다윗의 왕국으로 가지고 오는 영광의 메시아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을 위하여 고발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이 고난의 메시아는 당시 유대인에게나 종교 지도자에게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으로써 그 일을 끝낼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돌무덤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며 그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 때 재림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교회와 신자들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라비아 숫자 6번째 역사적인 예수님의 바른 신앙 그리스도이다. 아라비아 숫자 6번째 역사적인 예수가 바로 신앙의 그리스도이다. 역사적인 예수님은 다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님은 하나의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신 역사적인 인물 나사로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신앙의 그리스도는 일어난 역사적 예수 안에 있는 나사로 예수의 진정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사로 예수에 관하여 단지 역사적인 문서만을 가지고 그를 연구한다면 신통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신학 박사 알베르트 스바이처는 그의 묵시록적인 종말, 세계 종말의 세계관에 지배된 매우 성격이 우울한 그 시대와 격리된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대로 프랑스 인본주의자 르낭은 나사로 예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등 자연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한 달콤한 인간의 주의자로 묘사하였습니다. 20세기 들어와 독일의 신학자 볼트만은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분리했습니다. 주님은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요 선포된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볼트만은 제자들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별개의 신앙이라고 이라면서 독일의 신학자 케이즈만, 볼캄 등이 말한 같이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공중 누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볼트만의 제자들이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사이의 연속성을 주장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독일 조직신학자 마르틴 켈러는 소위 역사적인 예수는 선포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영국의 신학학자 브루스는 독일의 신학자 헨겔은 비처 등의 복음주의자 신학자들은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예수는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7번째, 역사적인 시각과 신앙의 시각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신앙에 따라서 역사적인 예수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신앙 없이는 단지 육적으로 쓰고 나타난 예수의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탐구자의 선이에 따라 각기 다른 렌즈로 역사적인 예수를 그려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탐구가 결국 실패로 끝나 이유는 신앙적인 접근이 없이 단지 역사적인 비판적인 과학적으로 시각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들 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당시 시대 문화에 생소한 반응 보인 시대 장난증에 걸릴 수 있는 예수를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휴머니즘, 복음서의 역사적 예수 외에 다른 종교에 고백하는 산물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시각과 신앙적인 시각이 균형이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눈은 반대로 역사적인 농구를 등하시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인 농구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는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가 아닌 신비스러운 영의 예수, 영지의 예수, 이러한 예수가 바른 이단이라고 사실을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8번째, 성령론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이해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이해할 수가 있고 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로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진리의 영은 신자에게 진리이신 역사적 예수를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너희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진리로 특히 예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해석해 주는 영이십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은 이미 지상에 떠나 계시나 그분이 보내실 성령이 신자의 마음속에 공동체 안에 계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바른 성령적인 이해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추구했던 순수 객관적인 사실적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구세로 탄생하였으며 메시아적인 삶이 그분의 본성이었습니다. 나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죄와 사망의 근처를 깨뜨리고 온 인류를 영원한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서로 예수님은 오늘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분과 교통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의로 변기 대사로 사명을 완수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14절. 할렐루야.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석일 목사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목사 안수 받는 날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주님이 주신 흰돌 계시 은사를 받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에스겔 책을 보여주셔서 에스겔 3장과 33장 너는 나팔을 부르라 파수꾼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엄한 명령을 주셔서 이렇게 파수꾼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몇 가지 계시를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부산서 그 세계 종교 다원주의 행사하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서 그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 WCC를 상징한 검정색 그라운드 사냥개가 선두에 가고 그 뒤로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대형교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들이 따라가는 그 정황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따라가면 너 영혼이 사냥당한다고 말씀을 줬습니다. 즉 WCC 종교다원주의에 가입하고 그거 협조하고 동조하면 너희들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거와 막으로 갔습니다. 또 주님께서 한국교회 대형교회 타락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돈벌이 하는 회사,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식회사 정문에 그 꽃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비닐로 덮어져 죽어가고 있고 그 밑에 그루터기가 살아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회 바벨탑 교회에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건물이 화려한가 웅장한 건물이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줬습니다. 그 속에 뱀들이 많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웅장한 건물로 통해서 우상화한다고 그렇게 상징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 믿음이 주님 앞으로 돼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데 웅장한 건물과 화려함으로 그 믿음을 같이 우상화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또 맹일동에 있는 대형교회 세습과 세속을 주장하며 다볼시스를 주장하고 믿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저수지에 한때는 물이 충만하다가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고 그 앞에 간판, 저수지 간판이 전에는 명료한 간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삭제되어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사태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죽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북한 김정의, 김일성이 같이 세속 족벌 공산 국가라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두 개의 중소교회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한 교회는 주요 목사가 위에는 청잠바를 입고 공장 직원같이 공장에서 열중히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회 학장에만 주룩하고 그 공장에 들어있는 신자들을 거듭나는 생명 구원 목회는 하지 않고 이 땅에 자아실현하는 자는 목회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빌보 3장 17절에서 21절 같이 그는 십자가의 원수 행위를 하고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여 그 배는 신이고 그는 멸망한다고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건면한 편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는 자아실현에 땅에 보이는 건물에만 자아실현 확장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옆에 있는 또 교회는 주님께서 그는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검찰청 검사같이 교만하게 바레신같이 그런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를 부인하였어 또 은사를 부인하고 또 방언 등 이런 걸 유치하다고 방해하는 등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자업자득식으로 그는 정신병, 우울증, 공황증에 걸려서 그런 병원에 다니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진정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정체성은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한강물이 생명수 강에 넘쳐 맑은 물이 넘치고 은혜의 강이 넘치는에도 불구하고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인간적인 견고한 인간적인 지식으로 목회를 한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았다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하는 거 들으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식, 공부 많이 해서 인간의 지식과 견고한 인간의 지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세상이 주는 지식, 사탄이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 성령의 지식을 우리가 안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단이 된다 그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대구에는 어느 그 신천지 그 교육받고 온 목사가 6단계 신천지 본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신천지 와 기독교 교 말씀을 짬뽕하여서 강의하는 때 참석했는데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열주 보석을 달고 설교를 하다가 각종의 뒤돌아서서 바지를 벗고 웅덩이를 까는 추악한 그 행위를 보인 그 정체성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신천지 교육 신앙 가르치는 그들의 그 말은 비진리고 그들은 추악한 귀신들이 가르치는 것이라 사이비 집단이라 하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에 있는 그 김한섭 그 모군의 회장이 있는데 그는 표리부동하며 이중근 기자며 6.25 때 쓰던 야만 녹슨 총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실탄에 나가지 않은 무능한 헛수아비 목사라 하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그와 같이 모군에 서기하는 김인숙이도 녹슨 총으로 보여주셨고, 그는 목회를 장사하는 식으로 장로들을 돈으로 보이고 장로로 세우면서 그에 대한 수수비 돈을 노리는 장사 목회를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기도원이 많은데 국제 기도원의 이모선 목사는 다방 아가씨 같이 돈을 많이 땡기고 무당 목회를 하고 있다고 보이셨고, 또 생명빛교회 김모선 목사는 교만하게 큰 소파에 앉아서 교만 떨고 있으며 그도 무당 목회를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신학교 하는 황모신 목사는 전도사와 같이 목회하면서 신학기를 하면서 둘이 머리 숙여 있는 걸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너희들이 숙제가 많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회개할 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 전도사, 구 목사는 그래서 지금 큰 병이 와갖고 징계를 받고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어느 수양관에 갔는데 담임 목사와 새로 들어온 구 목사는 사기 행각을 하는 사기꾼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전 원장의 기득권을 저희들이 중간에 쟁취하여 보상받은 금액으로 사기 행각 하는 행위자들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천에 있는 어느 수영관에 거기에 집회에 갔는데 목사, 서울서 고무선 목사는 좀 넘치는 이단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그에 또 원장은 박무선 목사는 지혜가 부족한 목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산에 있는 어느 목사는 사람이 인술과 요술로 목회하는 알라딘 램프 같이 그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즉 요술 목회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만하게 인간의 요술, 사기치는 목회를 하여 간경화로 수술 받고 지금 목회를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성령 기도원에 25년
목회하면서 처음에 3년 동안 그 성령 불 받으라고 감람유 기도를 하였던 바 주님께서 불을 주시다는 그 상징적으로 빨간 고추, 청양고추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이 청양고추를 먹으면 입에서 불이 나고 능력이 나오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 받은 길로 시험적으로 주님께서 현실적으로 숨을 모시고 고생하는데 제가 3번 타치하여 협심증을 가져오는 사탄 마귀들아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라 이렇게 불 나간 손으로 안수하였던 바 그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시커먼 기름덩어리가 소멸되는 현상을 보여주셨고 또 위궤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가위와 의사들이 나타나서 그 위장병을 수술하는 걸 보여주셔서 그날 당장 고침을 받고 치유되는 역사를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가 우울증으로 10년 고생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삼층천을 또 보여주시고 저 이름이 생명청에 기록됐고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고 또 생명수관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가 한 9개월 동안 이렇게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너 눈에 떨어지는 눈물이 내가 십자가에 흘린 피라 하면서 그날부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그 표정을 보여주십니다. 뱀 3마리를 목을 칼로 자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사탄의 목 성령의 검으로 잘라서 치유의 기적을 표정으로 맛보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보니까 매스컴에 보니까 지금 우울증, 공황증에 시달린 정신병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병만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우리 옛날 기도원과 교회들은 다 교회 수 다 고치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이런 사역을 회피함으로 그 원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 한 정신병원 기도해주러 갔는데 1층에서 7층까지 그 속에 목사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왔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도행전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영으로 계시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근시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같이 그때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도성에 귀신들 많은데 환자들 많은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대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들이 더 한 명이라도 더 지옥을 끌고 가려고 발광하는 이 시대에 우리 주의 종들이 영적인 무기 하나님이 주신 불의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소멸시켜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계시로 이 무기는 즉 성령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목사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6.25 때 그 녹슨 애만 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총이 나가지 않고 불이 나가지 않는 총은 아무 쓸데없다고 보여주셨고, 그들이 또 주의 종, 불의 종이 되려 하면 우리가 예수 그를 믿어서 그 성령의 통로가 되었지만 그게 약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큰 무기 불을 받았어. 영적인 성령의 불을 받았어. 용광로에서 다시 나왔어. 세라믹 같이 꽝칠 같은 알루미늄 같은 큰 호수 통로, 성령의 통로라 되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탄들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또 우울증 이 많은 시대에 사탄들을 다 결박시키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불의 종이 되라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그 소천할 때 조용기 목사님이 서울 대조동에 처음 개척한 그 종탑에서 종봉알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엘 같이 일어나서 주님 이건 무슨 계십니까? 응답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한 바 주님께서 그 원인을 대해서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용하여서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정욕대로 마귀에 따라 목회를 하다가 지옥에 떨어졌다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즉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야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줬고, 너희가 귀신 노릇 선지자 노릇을 하였으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였으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시로서 옛날에 대구에서 그 80년도 70년도 신유에 마야던 현신의 근사가 천국에 갔지만 주님이 너도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하였고 생명촉에 조용기 목사와 자기 이름이 생명촉에 없는 걸로 알고 입신에서 깨어나서 조용기 목사 등 여러 사람을 찾아갔고 그걸 간증을 그 꿈에 천국에 갔다는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 해결을 하고 북한 선교에 많은 그 자기가 현금 받은 거 숨겨놨던 돈을 30억인가 150억인가 이렇게 북한 선교에 헌납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아서 우리는 목회를 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십자가 돌아가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다 이런 목회를 해서 주님의 기뻐하신 목회를 하여 천성의 심판석에 앞에 설 때 착하고 잘했다는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